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20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성도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1절에 나오죠. 특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또 확대되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방언은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니 우리도 보면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은 더 모르겠죠. 알아듣지 못하죠.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이 번역을 바꿔야 된다고 몇 번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점치는 것으로 자꾸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 딱 설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예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방언은 자신에게는 덕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는 그렇지 못하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덕이 되고 유익하죠? 예언을 통해 분명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은사, 여러 은사가 많이 있는데 은사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대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이 한 묶음인데요. 신령한 은사가 풍성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하면 마치 은사는 하찮고 별볼일 없고 문제 많고 힘들고 시끄럽고 오해 사고 막 이러니까 그냥 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래서 활용하고 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시는 것을 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참 다양하고 또 많이 받은 그런 참 어쩌면 참 좋은 교회였어요. 현대적으로 봐도 지금 이때 봐도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은사가 뭘로 전락했다고 그랬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또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진 것을 경쟁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은사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 많고 시끄러우니까 하지 마라. 은사를 멀리해라. 포기해라.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게 하고 멀리하거나 포기하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거는.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늘 1절 보면은 은사는 신령한 것이고요. 12절에 보면은 영적인 것이에요. 맞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하도록 풍성하도록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나에게 은사가 뭐하도록 풍성하도록 그것이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사모하라고 간절히 원하라고. 우리도 보면은 우는 아이 젖준다고 보면은 뭐 동물이건 새끼 다 마찬가지예요. 막 간절히 바라고 그건 또 불쌍해서 안 줄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냥 주든지 말든지 애들이 그냥 관심도 없고 막 쥐어주듯이 막 뭐 이렇게 막 주는 사람이 더 막 이렇게 막 그 아쉬워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겠어 애한테? 간절히 원하고 쳐다보고 있고 그냥 눈빛만 봐도 강아지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안 줄 수가 없대. 그 눈빛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런 거죠.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가는 거죠. 뭐 사모하지도 않고 시큰둥하고 뭐 주면 주든지 말면 말든지 이런 사람에게 주겠어요? 그게 사모하라고. 특별히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냐면은 은사인 방언 있잖아요. 말로 하는 은사인 방언. 이 방언은 곧 기도잖아요. 기도. 방언을 일상 대화로 하지는 않잖아요. 기도할 때 주로 하는 건데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본인한테 유익할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니까. 어떨 때 저는 생각의 속도로 기도하는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조곤조곤 얘기하려니까 기도의 흐름이 끊기거나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막 그냥 맡기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하면서 기도하려면은 또 언어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담겨내지도 않고 갇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성령에 주시는 마음으로 속도로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러면 유익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보면 방언 기도는 그 사람 기도하는 영으로 방언하는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반면에 예언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죠.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 일종의 간증,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이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그가 마음에 주셔서 입으로 전달하는 말씀, 이것을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예배 문화와 우리 예배 문화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YM 훈련 열방 YM 예수전도 훈련 받을 때 그걸 좀 잠깐 경험했는데요. 그 예배 형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처음에 뭐 묵상, 뭐 찬양, 기도, 뭐 봉헌, 뭐 말씀, 설교, 뭐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게 느껴져요. 찬양했다, 기도했다가 또 말씀 한 구절 전하고 또 예언했다가 또 뭐 정말 자유분방해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제가 예배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는 됐어요. 그것이 꼭 옳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예배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보 순서에 나와 있는 그 형식적인 짜져져 있는 주일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예배 중에 방언도 있었고 예배 중에 예언도 있었고 찬양도 물론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한 거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성찬,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그것조차도 예배 하나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때 당시 문화가. 아무튼 예배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 얘기는 뭐예요? 방언은 그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만 뭘 하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발휘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사모해라. 그 얘기예요. 신령하며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주실 리가 없다. 또 주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자에게 또 그것을 계속 줄 리가 없다. 뺏어가신다, 가져가신다. 준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신령하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연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그거 당연히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하겠어요? 그거 없는 분들이 목회하면 정말 힘들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은사가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제가 사모했어요. 병문안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고 정말 마음이 짠하고 참 그래서 하나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낫는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몰랐는데 어떨 때 기도했는데 낫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신기하네. 막 내가 신기해.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뭐 되겠어요? 간절히 믿고 사모하고 믿고 주신 걸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신령하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은사를 대해야 되는 태도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5절 6절 말씀인데요. 개인보다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 개인보다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많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얼핏 오해하면 은사도 선호해야 될 게 있고 등급이 있고 좀 멀리 해야 될 게 있고 더 가까이 해야 될 게 있는가? 그걸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뭐 하기를 원한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복음 교회처럼 말이지 방언도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뭐 성령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돼. 이거는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은사는 뭡니까? 선물이 선물.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선물. 안 줄 수도 있지. 안 줬다고 뭘 할 수 없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무슨 방언 기도를 못하면 성령도 못 받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취급하는 것은 정말로 모르는 행위예요. 그거는 성경을 일도 모르는 무식한 행위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줄 수도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개인에게 유익할지 몰라도 교회에 유익이 안 되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또 사모하지 않은 사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사모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사모가 될 때도 있어요. 가끔 빨리 기도를 좀 이렇게 깊이 그냥 영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모가 되기도 해요. 사모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신유의 은사가 저는 더 옛날에 더 막 귀하게 생각이 됐었어요. 아무튼 분명히 방언을 하찮게 취급하거나 뭐 멀리 밀어내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다만 방언보다 뭐 하기를 더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원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유익 때문에. 교회의 유익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나쁘지 않지만 그건 개인에게 유익이 되고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통역이 없다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옆에 없다면 그 방언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소리밖에 안 되고 남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방언하는 자는 뭐가 옆에 있으라고?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의 의미가 뭔지를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방언하라고. 그러면은 그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방언의 의미를 할 때 그게 더 유익하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라고. 그렇지만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또박또박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당시 사용하는 모국어로 모든 사람이 예언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에게 유익이 아니라 누구에게?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뭐와 뭐를 받죠? 성도들이 권면도 받고 위로도 받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주실까요? 자랑하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겨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라. 그런 의도로 은사를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또 경쟁 이런 것에 수단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된다. 기준은 뭐여야 된다?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잘 활용해야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지침 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7절에서 11절 얘기인데요.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은 말하는 것은 다른 성도를 말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하길 바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사도 우열과 선호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언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 이 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수없이 묵상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느낌이 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방언이 아니고 예언을 한다고 해도 예언을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을 들으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말씀이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제가 청중 입장에서 되면, 저도 어떨 때 설교를 듣고 뭐 3개월 동안 여러 설교를 듣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들리는, 더 잘 들리는 설교가 있고 마음에 다 감동이 되는 설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렇죠? 다 귀하지만, 잘 말씀을 참 잘 전하시지만 어떤 분은 와 저분 진짜 탁월한데, 어떤 분은 그냥 뭔가 막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뭐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고민이 빠졌어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나? 알아듣도록 얘기하나? 알아듣긴 하는데 감동이 되나? 마음까지 전달이 되나? 그 영혼을 울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공허해서 떠드는 말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분이 오늘 무슨 말씀을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를 하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저게 옳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마음의 결심과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소원이.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에 못 깨닫던 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못 알아듣는 예언은 방언처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참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그러면서 그 악기를 비유로 들잖아요. 피리, 검은고, 악기. 저도 이제 신디를 칩니다만, 저게 무슨 의미야? 정확하게 연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따라 부르겠어요? 호응하고 거기에 맞추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곡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저게 뭐 반주하는 거야?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그게 제대로 반주하는 거겠어요?
정확하게 음을 내고 정확하게 박자를 내고 정확하게 화음을 넣어야죠. 그래야 이게 이거 찬양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 알듯이. 그 비유예요, 비유. 또 군대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고 정확하게 또 한번 길게 한번 짧게 길게 불었다 짧게 불렀다 다 신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된 신호가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군사들이 어떻게 그 정보 신호를 알아채리고 움직여 나가겠느냐? 이게 비유예요, 비유. 이게 뭔 말하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 말하는 자기도 모르고 허영설수설하고 말이지 우물우물거리고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도대체 요지가 뭐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면은 그게 뭐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나팔을 제대로 못 부는 거랑 똑같지 않냐? 당시 이제 악기 얘기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 참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들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겠냐라고 말하는데 진짜 충격적인 거. 외국어로 들리지 않겠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와, 이건 진짜 설교자로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네 말이 듣는 사람들한테 외국어로 들리지 않겠니? 이 말은 정말 이건 모욕하는 말이에요. 네 말을 들을 때 누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돼. 외국어 듣는 것처럼. 그게 은사겠어요? 그러면 방언 은사랑 뭐가 달라? 방언도 통변이 있어야 그 하라고 그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은사가 없는 거죠.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이고. 그처럼 모든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으면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나에게 효과가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말이지 뭐도 하고 뭐도 은사가 많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효력이 있어요. 효력.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효력, 유익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은사가 빛이 나는 것이고 은사를 주신 성령의 의도대로 사용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 연수 받거나 목사 위임하거나 갈 때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이 본문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들리는 설교로 해라. 외국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은사를 사모해라.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네. 레마의 말씀이 뭐죠? 12절 말씀을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영적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 사모하죠. 근데 사모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 그것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구하라. 간구해라. 기도해라. 원해라. 사모해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잘 발휘하도록 주시고 또 이걸 발휘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뭐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걸 뭐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공동체인 성도가 있지 않은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을 사람이 없는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데 신령한 은사를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가 잘 발휘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이처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신령하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뭐 한다고 그랬죠?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다른 성도들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앞에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고 또 교회에 덕이 되는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전데도 쓰지 않거나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준분히 걷어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한시적일 수 있으며 제한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은사를 잘 활용하며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55장 우리를 사용하소서 6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55장입니다. 우리의 일 사용하소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리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리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나누리만 인생 다 포기와 가난과 고난 지금조차 우리 마음을 숨어내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을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방언 그리고 예언 은사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 모든 은사가 그래요.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또 그때 당시와 지금 당시 은사는 달라요. 종류도 다르고 또 강조하고 더 용인한 게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게 꼭 필요한데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자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신령하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며 받은 은사를 잘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나누리만 인생 다 포기와 가난과 고난 힘겨운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대하며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영적이며 신령한 은사가 풍성하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은사가 자신의 유익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언 또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성도들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도록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주일을 준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